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형의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바울은 거듭난 사람의 영적 지배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 하반부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성도의 상태를 설명했었죠. 지배 이런 걸로. 근데 이번 시간에는 남편과 아내 관계로 다시 설명을 해요. 사실 지금이야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의 아내 관계가 전혀 다른 문화적 특성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당시에는 제일 이해하기 쉬운 비유였어요. 이 예가. 바울은 먼저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난 얘기한다 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율법에서 규정하는 부부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요구를 아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라 해도 누구도 율법의 도움 없이 은혜를 향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그 눈뜨게 하심을 통해서 스스로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던 모든 일에 대한 죄됨의 깨우침을 의미를 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 죄가 뭔지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알아야만 이 뒤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체험적으로 율법의 의미와 자신 존재의 절망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이 뒤에 얘기를 이성으로만 받아들여요. 당시 법이 그랬어? 그러면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거네? 그냥 이런 논리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아무런 실제적인 자유함도 사실은 얻지 못합니다. 머리로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서 율법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그것을 오히려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다 이해해놓고 그냥 가서 교회 일하는 거죠. 영적 부부의 부부인데 분리가 되는 것. 여기의 핵심은 한쪽의 죽음에 있습니다. 율법에는 부부가 갈라지는데 허용하는 몇 가지 사유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혼할 수 있는 사유들. 근데 이 모든 사유에는 여자 쪽에서는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남자 쪽에서 너 나가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 쪽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갈라설 수가 없어요. 항상 수동적이었어요. 단 한 가지, 죽음이라는 것은 이 둘의 관계를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부에게 있어서 이혼은 가능해도 재혼에 대해서만큼은 이전 배우자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여자가 살아있으면 그건 간음이라는 거예요. 재혼하는 거.
고린도전서 7장 11절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4절.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이 과부라는 건 남편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재혼을 해서 아이 낳고 가정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죽음 외에는 그 부부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율법은 올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부관계의 성립과 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아래서 태어났고 율법에 예속된 혼인 상태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인도에서 무슨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인도에서 본 게 아니라 인도 영상을 봤죠. 친척 두 명이 여자 손을 붙잡고 펜을 잡은 다음에 이 혼인 거기다 사인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손을 쥐고 막 울면서 이거 안 하려고 막, 왜 한 번 사인 되면 가야 되는 거야. 너무 표현은 그렇지만 미개한 선택권이 1도 없어. 양쪽에서 붙잡고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와. 자, 보세요. 율법에 예속된 혼인 상태가 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스스로 의를 이루려는 자신의 주권 상태를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데 정리가 점점 되실 거예요. 계속 듣다 보시면. 그러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죽는 게 아니라 그와 결혼한 존재인 옛사람이 죽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죽음은 결코 자기 스스로 의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듭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생각한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근데 그 거듭남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된다면 그걸 거부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반면 거듭남의 분명한 성경적 의미를 알고도 그걸 간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사실 이미 거듭난 생명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악의 주권이 부인되는 일, 그로 인한 내 의가 다 부정되는 일,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데 그 사람들 엄청 싫어해요. 왜 싫어? 저게 왜 싫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싫어해요. 이건 옛 생명이 죽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 특징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한테만 나타나는 특징. 그래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개나 소나 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좋아하잖아요. 그것만 붙들려고 하잖아요. 앞에 전제가 하나도 뭔지도 몰라. 그럼 무의미하죠. 주여주여 하던 자들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이 죽음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그분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걸 붙잡을 때 그에게서 발생하는 죽음의 현상이에요. 거듭났어도 복음을 알지 못하면 내 선과 내 의를 추구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즐겁지가 않아요. 희한하게. 뭔지는 모르는데 괴로운 거야. 계속 그 상황이. 이런 까닭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나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 교회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고 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가 믿음으로 얻는 의를 누리게 되면 6장에서 말했던 은혜의 지배가 그에게 시작이 돼요. 그는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어디를 살펴야 되는지 바르게 알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행위를 바꾸려던 그 과거에서 이제 본질인 뿌리를 죽이는 쪽으로 포인트가 바뀌게 되죠.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존재에게 죽음과 죄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 그게 실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알고 있어라 그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이 인용 부분을 이사야 본문 인용이거든요. 보시면 이사야 25장 7절에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 벗기시고, 수의는 죽은 사람한테 입혀주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죠, 이미.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55절 보시면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56절에서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무슨 소린가.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를 굉장히 짧게 나타낸 말이 이 56절인데, 갈라디아서 할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죽음이 머리면, 사망이 머리면 그거를 쏘는 이 독침, 이쪽에 죄가 있어요. 그렇죠? 죄가 있는데 이걸 쏠 수 있게 움직이는 기관이 바로 율법에 대한 적용이 되는 부분이 몸통이에요. 근데 이 율법에 관한 부분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도 있고 사망도 있는데 적용이 안 돼요. 율법과 혼인에서 절대 스스로가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가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야 로마서 7장 하반부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다, 이게 그때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성도는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 적용할 수 없어. 완전하지 못하지만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의미는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런애 저런애 론들이 많이 이런 주장도 하고 저런 주장도 하는데, 본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오직 거듭난 사람들 뿐이에요. 이 서신은 학자에게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어려운 편지가 아니에요. 대다수가 노예 신분이었던 지극히 평범한 로마 교회 신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걸 우리가 고려한다면, 거듭난 사람들은,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큰 도움 없이도 체험적으로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쓴 거예요. 계속 쉽게 풀어서 쓰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게 일어난 일이니까 배우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확인만 하면 돼. 아, 그게 그거였구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옛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은혜에게 가는 일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 죽어버렸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선과 의에 대한 부정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것이 진정 거듭난 사람들이 갖는 유일한 특징이에요. 착하게 사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때부터 율법이 우리를 여전히 어떻게 율법이 놔줍니까? 아니에요. 째려봐요. 째려봐. 옛날에 주인이었는데 째려보는 거, 가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윽박 지르고 어쩌고 해도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어. 걔는 죽어버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성도는 죽어버린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을 모르면 그냥 난 죽었어 이러고 있죠. 근데 분명히 그게 사라졌어야 돼요. 이 죽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의 죽음인데, 거듭남의 초기에는 율법의 눈빛 한번 딱 째려보면 다시 쫄아가지고 막 정죄감 느끼고 막 이래요. 내가 누군지를 몰랐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왜냐면 왜 계속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남북전쟁 때 흑인들 해방됐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쪽에서 흑인들이 말을 타고 남쪽에 야 니네 자유야 막 뛰어다니면서 알려줬는데 못 나왔어요. 주인이 째려보고. 아니 여태까지 섬겼는데 어떻게 자유라고 갑자기 그렇게 나가도 되나? 아, 난 그냥 여기서 살래 이렇게 하는 거야. 신부는 자유인데 자기가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노예됨의 근성이에요. 이게 광야에서 떨쳐내야 될 어떤 그 습성인데, 신부는 법적 자유인이지만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이 자유를 진짜로 누리는 데에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광야 시간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인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상관없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옛사람에게 일어난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존재들인데, 율법의 본 정의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모든 것을 항상 완벽히 지켜서 네 스스로 의를 이뤄라. 이게 예언약이에요. 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그 명령으로부터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미 죽어버려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건 내 안에 거한 죄야, 나랑 적용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계속. 옛사람은 절대로 나는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더구나 그들은 자기의 선을 포기하지 못해요. 자기 의가 곧 자기의 선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선이 자기 의로 표출이 돼요. 어떤 사람은 선은 포기하는데 의는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원하는 거 없어. 나는 하나님 뜻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해. 근데 그 사람들의 선은 뭐냐면요, 이 일을 해서 얻어내는 게 자기 선인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 사람들은. 또 하나, 의는 포기하는데 선은 포기 못하는 사람. 나는 내가 하는 건 선하지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하나님 이것만은 들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둘은 아주 찰떡으로 딱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죽은 사람들은 이 둘이 다 포기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피의자가 수사 중에 죽어버리면 수사가 종결이 돼버립니다. 무슨 짓을 했던 수사는 종결돼요. 공소권 없음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적용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이미 죽어버려서 기소가 안 되는 거예요.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소를 할 대상이 없는데 그거를 놔두면 뭐예요? 무의미하잖아요. 예를 들어 조사해서 선고를 때려봤자 무의미한 거,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된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뭘 얘기하죠? 6장 11절에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소하는 자로도 표현이 되는 사탄은 성도에게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이 사건이 종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어서 사탄의 모든 참소로부터 자유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사탄은 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해요. 쟤 좀 보래요. 계속.
하죠. 하지만 죄 없다는 선언이 성도에게 이루어져요. 죄가 없는데 헐뜯었겠습니까? 죄는 있어요. 잘못하잖아요. 계속 내 안에서 뭔가 솟아나죠. 그게 이제 이 7장 하반부에 나오는 얘기예요. 앞에가 전제가 돼야 여러분 이 뒤가 개운하게 이해가 돼요. 사탄은 집요하게 그 약점을 파고드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죄가 있어도 뭐가 없어요? 몸통이 없어요. 기소할 대상. 이거 완전히 진짜 복음 안에서의 그 정수예요. 이 죽음의 가치를 설명하는. 율법에 속한 옛사람의 죽음, 그게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고 선고는 더더군다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지배예요. 너무 감탄이 터져 나오지 않나요? 이런 거였다니.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막연한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렇게밖에 모르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시록 12장 11절,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는데 전 인류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종교적인 이유로 순교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 시대도 지금은 뭐 북한이나 가야 그렇게 되죠. 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혼의 생명이 아닙니다. 한때 그 순교가 붐이었던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사나니 그냥 죽고 천국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혼의 생명이 아니에요. 옛 생명을 부인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33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예요. 특정 순교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되면 너는 나의 친구다. 사도행전 15장 26절,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식, 아내,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고 성령으로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이 목적은 아주 분명한데 4절 하반부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열매가 목적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의도하는 또는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생명의 현상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열매가 뭔지 전혀 인지하지도 또는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에 잘 붙어서 형제가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여기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력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맺어야 되는데 집중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집중을 하셔야지. 교회가 튼튼해지고 성장하는 일. 물론 이 성장에는 영적인 의미예요. 막 커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항목을 만들어서 의도하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택하신 자들에게 생명이 전달되고 연합하고 성장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입니다. 5절에서 육신을 따라 살 때 이 말이 세상적인 악이나 또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6장에서 말한 옛사람에 속한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자기의 모든 걸 통제하고 스스로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제외가 되겠죠. 육신을 따라 살 때가 뭐 나쁜 짓 하고 막 이런 거 떠올린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걸 읽을 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 살면 스스로가 선악의 주권자가 되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려는 바로 그 옛 생명이 발동해서 사망에 쏘는 침이 들어가요. 그래서 죄의 욕정이 우리에게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되는데, 다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는 우리는 세상적 선의 기준으로 이걸 해석하려는 습성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어요. 본능적으로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돼. 나쁘게 살아도 된다. 이거냐, 뭐, 그런 분들한테 더 이상은 이제 이 얘기 안 할게요. 너무 한 3,000번은 반복한 것 같아요. 저의 모든 설교에 들어가 있어요.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 할 때마다 할 수도 없고. 예. 자, 이 본문은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제어하지 않는 것을 육의 욕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 횡령하고, 간음하면서 뭐, 그런 거를 이제 떠올리는데, 죽음에 이르는 열매다 그렇게 떠올리잖아요. 예, 전혀 엉뚱한 해석이에요. 그걸 통제한다고 해서 누구도 그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언제 읽었냐는 듯이 또다시 착하게 살자 이렇게 또 결론을 내려요. 육신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스스로의 선악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 의를 쌓으면서 살아왔어요. 나뭇잎 치마를 계속 만들었었죠. 근데 그것은 죄의 몸통이 되는 율법의 몸에 가장 활력을 주는 행동이에요, 사실은. 이게 창조주 앞에서 가장 큰 죄고 죽음의 결과예요. 곧 내가 내 선의 기준으로 내 의를 쌓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의 결과라고요. 죽어버린 상태라고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게 죽음의 상태인지도 모르고 내 선을 구하고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의를 자꾸 채워 넣었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죽음의 상태이고 죽음과 함께 불바다에 던져지는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삶이에요. 계시록 20장 14절.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지는데 이게 두 번째 사망이다. 우리 지옥에 가서 막 고통받는 거 생각하는데 사망과 지옥에 같이 불바다로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애들은 딸려 들어가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열매는 뭘 해서 맺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맺혀요. 그냥 그 바닥에 있는 그 지배에 있는 존재들 스스로 옮길 수 없어요. 이 본문은 착하게 살자는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착하게 사는 것에서 초점을 옮겨서 뭘 얘기하냐면 율법에서 풀려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율법에서 풀려났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걸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나는 이건 내 안에 거하는 죄다 그러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야, 감탄이 나오지 않나요? 저만 그래요.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나름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 설교를 계속 제가 듣는다고 하잖아요. 7장은 좀 많이 들었어요. 더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7장의 의미를 옛사람, 자기 부인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심지어 율법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져서 다시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대혼동이야, 완전. 이게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듣다 보니까 저도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에 대한 정의도 지극히 세상적이에요. 너무 막연하고 불분명한 해석이 많았는데, 사실 7장은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난해장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분명하고 실제적이에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아 그게 그거구나라고 정리가 딱 되고 끝나버려요. 오히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제 설교가 난해하고 혼란할 거예요. 저 사람 뭔 얘기하는 거야? 그건 나쁘게 살라는 얘기냐 또 이렇게 가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어요. 다시 5절로 잠깐 돌아가시면
육신을 따라 살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그럼 6절에서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해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다라는 의미가 우리한테는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자, 묶여있는 존재는 결코 의에 대해서 쉴 수 없어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사도행전 15장 10절.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은 새로운 이방 신도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명예에서 지키게 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던 멍에였다, 짐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이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 멍에를 맨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나쁜 짓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걸 살려내는 거라고요. 얼마든지 착하게 살면서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해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살짝 유익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으로부터 풀려났다는 사실, 이것은 오직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만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왜 이걸 계속 반복하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난 죽었어, 난 자유에 이래버리거든요. 자기 선과 의를 추구하면서. 여러분, 그런 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저 잔인한 사람이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이 하는 얘기니까. 저야 넉넉하게 드리면 좋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학이 필요 없습니다. 체험, 성경, 그에 대한 성령의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잘 정리해서 다시 학문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은 다시 알아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교회에서 목회자조차도 율법과 은혜를 구별하지 못하고 죄와 의를 성경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 목사가 지금 신학이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요거 분명히 끊어가지고 이제 이단이다 이걸로 올리겠죠. 그래서 제가 책 쓰는 거를 되게 맨날 이렇게 끊어가지고 하거든요. 지금 신학교에 신학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나요? 신학은 차고 미어 터졌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전제되는 건 신학이나 학위 따위가 아닙니다. 먼저 체험이 있는 성도의 증언.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은 체험이 있는 성도의 증언. 그리고 필요한 건 뭐예요? 그걸 배울 수 있는 거듭난 사람. 신학교에 온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이 둘만이 필요해요. 이 거듭난 두 사람 사이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저 목사 지가 가르치고 있으면서 가르침 필요 없다는 뭐 혼자서 봐도 되겠네 이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여기다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갖다 놓으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화만 냅니다. 이건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셨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복음 얘기 해보셨죠? 반응이 어떻던가요?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했는데 왜 안 먹히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 사이에서만 작용하는 일이에요. 설령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해도 이미 거듭난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은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 사람한테 계속 얘기해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 성경이 이러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계속 저렇다고 얘기하지?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음성을 듣고는 괴로울 수밖에 없고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설교를. 요한복음 10장 5절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목소리가 아닌 데가 본능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율법의 굴레를 벗어났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안 지켜야 한다는 의미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질적인 해방을 얘기하는 거죠. 옛사람의 특성, 다시 말씀드리면 옛사람의 특성 뭐죠? 자기 선악의 주권을 통한 자기 의의 추구예요. 100% 드러나는 옛사람에게 자기 선을 통한 자기 주권을 통한 자기 의의 추구. 그런데 이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특색이 사라지겠죠. 당연히 걔한테만 있는 건데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선악의 주권을 부정하고 자기가 쌓던 의를 버리게 돼요. 이게 율법에서 풀려난 상태예요. 굉장히 체험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이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건 뭘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불가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 지배의 범주가 은혜의 범주가 됐기 때문인데 은혜 범주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 선을 부정하고 자기 의를 부인해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자기 뜻을 따라서 막 살자는 얘기냐가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막 살자는 얘기냐 이 얘기를 자꾸 집요하게 물어보면 이 사람한테는 생명이 없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아주 쉽게 알아지는 거예요. 착하게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의 지배예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것을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항상 완전하게 지켜서 의를 얻어내는 삶. 이게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은 우리에겐 율법이 주어지지조차 않았고 율법에서 제외시켜버린 존재들이에요. 곤물교회 사람들은 자기를 유대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육적 유대인.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정신 좀 차려. 자꾸 율법을 만지작거리지 말고 정신 좀 차리라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전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왜?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없어져야 이 둘이 뭔가 될 거 아니에요. 이방인은 안 그러면 적용 범위에서 떨어져 나가니까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십자가로 소멸하신 이 원수된 이 택하심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난 사람으로 의미가 변화됐어요. 화해가 된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누군가 율법을 주장하면 그래도 이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그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에는 스스로 의를 이루라는 명령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옛 언약이죠. 율법은 은혜로 향하게 하기 위한 용도이지 은혜와 함께 가는 용도가 아니에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고요. 하려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히브리서 8장 13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이걸 왜 붙들려고 하는 거죠? 자꾸 많은 이들이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서는 율법이 선한 것이다,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뭘 지키라는 건지, 벗어나야 한다는 건지, 짬뽕도 이런 짬뽕이 없어요. 목회자가 이걸 갈라줘야 되는데 자기도 짬뽕으로 비벼서 막 먹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율법의 의미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친절하지 않나요? 네, 했지만 앞에 또 찾아보시려면 힘드시니까 짧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법. 그것은 하나님의 선악의 주권에 따른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선하고 영원토록 굳게 세워야 됩니다. 이 법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행위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만이 이 법의 요구를 채워줘요. 두 번째는 모세의 법이 있어요. 모세의 법은 올 것의 그림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고 은혜로 이끄시기 위해 주신 실패를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문자의 법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다 넘어졌죠. 모두 의를 얻는데 실패했어요. 더구나 이 법은 이방인은 제외된 법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성도의 가이드라인이네, 광야를 걷는 신발이네 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이 모세의 법을 지키셨나요? 예수님이? 사람들 눈에는 안 지켰죠.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지켰어요. 완벽하게 지켰죠, 하나님 눈에는.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지키게 해주시는 분의 능력으로만 지킬 수 있는 법이니까. 외형의 문제가 아닌 근본에 대한 문제를 보시기 때문에. 세 번째 율법의 의미. 나 스스로 의를 이루려는 선악의 주권을 가진, 자기가 가진 사람들의 생명의 태도를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내 선의 주권에 의해서 의를 이룰 거야. 이게 모든 죽어있는 사람들한테 들어가 있는 율법적 행위예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폐기는 바로 이 근본적 내면의 율법을 얘기해요. 예. 우리가 아까 지워버렸던 예. 자기 선악의 주권에 따라 자기의 타락한 양심대로 살면서 그것으로 의를 삼는 삶.
이 세 번째 율법의 의미는 타락한 심령인 옛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고, 이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두 번째 의미인 모세의 법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고치고 이용하고 자랑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복된 정상적인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보면 어떻게 돼요? 모두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선 게 아니라 이제 돌아서게 해주셔야 벗겨진 채로 발견하는 거죠. 바울처럼.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이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멍에를 내려놓은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시작돼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거듭나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누리게 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거나 노력하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내가 너를 의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해줄 거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내가 할 거야가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네가 해봐라. 이게 옛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돼도 자랑할 게 없게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목사 왜 자꾸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가르기를 자꾸 하냐, 기분 나쁘게. 성경이 하고 있으니까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또는 새 생명, 그 특별한 특징은 옛사람의 모습과 굉장히 분명하게 대척점이 있어요. 자기 주권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즐거움과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 오늘 본문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의 의미와 그 가치가 진짜 거듭난 성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가치는 이제 다음에 나올 본문 정죄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수 있는지 엄청난 힘이 돼요. 이것 때문에 힘들었지. 맨날 사탄이 와가지고 찾아오잖아요. 꼴을 봐라. 엄청 괴로우셨잖아. 이게 이제 끝내주는 게 나오는 거죠. 진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달려온 거예요. 이제 7장 하반부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그 보석 같은 장면. 네.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 인식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또 대화 나누겠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항상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죽음과 연합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은 자의 삶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